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가 심히 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이 로마서 7장 이 부분을 여러 번 했었죠. 지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또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못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시든 못하시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와 죄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상히 밝히려고 비유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역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얼핏 보면은 구절구절 잘못 떼서 보면은 정말 오해하기 쉽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었냐면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가운데 죄를 밝히 드러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자,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사람의 그 규례에 따라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멋대로 다시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사라지고, 영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규례만 남아 버린 거죠. 그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그런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구절 중에 구절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깨달았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닫지 못한다. 율법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여기 의문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6절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 여기서 의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1절부터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의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법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이 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면은 쉬 흩어져서 어디론가 어떻게 만났었는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고 명철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이 모든 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그런 질서가 이 안에 전부 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와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과학을 한다. 그거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하나의 시간이 되는 것 뿐이지,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차곡차곡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걸 정리하고 그 정리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보고 확인하고 나의 삶의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 되돌아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빛을 만나면 당연히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가는 시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명제, 지식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이, 깨달았던 지식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도 하나님 만나서 뭔가 좀 깨달았어요. 느낌적으로 뭔가 왔어요. 느낌적으로만 왔어요. 근데 정리는 하나도 안 됐어요. 대충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뭐 환상을 봤어요. 혹은 뭔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인가 보다, 이런 거 같아 라고 생각을,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런 거 같아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좀 깨달아서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 제대로 어떤 때는 깨달음이 한순간에 딱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게 깨달아지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두리뭉실 깨닫고 두리뭉실 뭔가 이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깨달음의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못 간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깨지겠죠. 누구의 개입으로? 사탄 혹은 귀신의 개입으로 내 자아의 난동질로 쉽게 그 깨달았던 것과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나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깨달음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았는데 문제는 이 깨달은 것이 살아있는 법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거죠. 은혜로서 영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깨달아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비추셔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상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뭐예요? 깨닫고 나서는 계명이 이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르릅니다. 어떤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죄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내가 죄될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되게 부담감이 생기고 굉장히 떨리고 힘들고 이게 어렵고 그래요. 문제는 거기서 한번 넘어가서 그 죄된 행동, 험한 무언가를, 죄된 행동을 한번 넘어가서 했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막 저지르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이상해졌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되게 영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높은 무언가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뭔가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봤었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뜻 안에 늘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술 마신 여자들이랑 뭐 마음이 맞으면 원나잇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봤어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에 있는 거예요? 뭐에? 육체의 정욕에 그냥 매여 있는 거죠. 뭔가 깨닫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어둠으로 내림박질 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믿은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타락하면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나는 옳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옳지도 않고 나는 괜찮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파괴되고 죄를 짓는 것에 그냥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왜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음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환상을 본다고도 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도 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거냐? 글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사탄이 주고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괴롭히고 시험에 빠지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는 거, 법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다. 그 법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달았다, 법을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딱 왔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 난리를 치면서 드러나는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냐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런 거 깨달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명제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합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깨달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첫 번째로 뭐예요? 오늘 9절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기 전에는요,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되게 드물긴 한데, 내가 의지를 가져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하고자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고, 좀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죄는 아니지 하면서 그냥 세상을 좀 즐기면서 마음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뭐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하든 연애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해가지고 하던 생활들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냥 내가 산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빛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죄인도 아니고, 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하나의 빛이 임하여서 깨닫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죄가 내 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뭐예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까지 악하거나 이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더 죄인 같고 더 나쁜 사람 같고 더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도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어두운 밤을 지나면 크게는 어두운 밤이 3번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어두운 밤은 뭐 거의 접근도 못하니까, 그쵸? 그거는 제외시키더라도 첫 번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죄 씻음의 초보에서 좀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거기서 좀 발생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지만 이제 정말 그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막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열린 것도 같고 뭔가 이런 말씀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어떤 그때 첫 번째 어둠 밤을 지날 때 감성의 어둠 밤이라고도 부르죠. 감성의 어둠 밤, 감성이 처리가 되고 나쁜 감성, 잘못된 감성들, 육적인 것들을 좀 하나님이 처리하셔서 좀 정결해진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뭐 은사들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기는 한데 계명이 이르러서 죄가 살아날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은사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능력이 사라집니다. 깨닫던 것도 굉장히 둔해지고요. 뭐 음성 들리던 것도 잘 안 들려요. 들리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든가 혹은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착각하든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만드시려고 이렇게 계명이 나한테 이르러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려면 나는 죽었대잖아요. 나는 죽었대요. 죄가 살아나고 더 죄인 같은 거예요. 더 죄인같이 내가 더 느껴지고 전에는 이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회개했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나는 죽었도다. 뭐예요? 내게 있었던 은사, 능력, 그리고 깨달음, 뭐 머리 좋았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또 억지로 저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둠으로 가서 사탄한테 가면 또 능력이 없어집니다. 깨닫는 것도 없어지고요. 어두워지는데 당연히 없어지겠죠. 자, 그렇게 가는 거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냥 또 이거를 내가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사람들한테 혹은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 흔히들 이런 얘기들 하시죠. 다른 비유적인 얘기긴 한데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아기 때 조금 뭐 4-5살, 뭐 3-4살, 4-5살, 6-7살 요때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참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천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진짜 영재나 천재가 아니래요. 그냥 모든 부모가 거의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진짜 천재 영재의 부모님들은 애가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영재나 천재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가 정말 똑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제 비유적인 거예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지도 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 이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길을 가고 계신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죽겠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왜 이런 거지?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이제 평안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오늘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계명의 이름에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죽으면서 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이 사라지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 그냥 침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침묵의 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타락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잘못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가 살아나서 나를 덮쳐서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는 그 경험이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거기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이제 죽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시면 내가 높아진 줄 알고,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거구나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가고는 싶으나 내 속에는 뭐예요? 더 깨달음이 많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막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막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이때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면 쥐어짜가지고 겨우겨우 나오는 깨달음이에요. 쥐어짜서 나오는 겨우겨우 막 그 흙을 막 모아가지고 천에 짜가지고 막 비틀어서 겨우겨우 비틀었더니 거기서 흙탕물 같은 거 조금 한 방울 톡 떨어지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막 몰아치셔가지고 겨우겨우 하나 그렇게 깨달은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깨달음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우리한테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나를 계명이 이르러서 나를 죽여요. 죄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죄가 살아나는 그 현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안에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막 이것이 너무 크니까 딱 깨달았는데 뭔가 깨달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보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근원을 보는데 그때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죄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내 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잠깐 본 것 같은데도 죄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 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흙탕물 같은 한 방울이라도 그 깨달음이 내 영혼으로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 근원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정체성을, 나의 모든 인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동과 충격과 아픔과 막 그런 것들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깡그리 다 부정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근원과 죄가 내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구절에 1절부터 있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관장하지 못해야 되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어렵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법이 이제 법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가 되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물잔에 침전물이 가득 차 있어요. 막 물잔에 침전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는 안 흔들어가지고 맑은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물잔을 아예 흔들어 버려서 막 그 침전물이 다 떠오른 거죠. 율법이 하는 일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정말 죄가 죄로서 딱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하는 요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렇게 드러나서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으니 힘드니, 근데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런 규칙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대하여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긴 하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한다면 양심의 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여기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았을 때, 깨달은 것으로서 받아들여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의 것으로도 해석을 한번 해드릴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이 없었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로 한번 더, 그렇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에 있을 때, 그쵸? 그때는 율법, 양심이라고 생각할 게, 이때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예요. 양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양심이 너무 마비돼가지고, 무튼 죄의 정욕이 오히려 양심으로 그 죄를 발견을 했는데,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육신에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은 율법으로 있는데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나의 몸에 역사해가지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만든다라는 거죠. 죄의 정욕이 깨달았더니, 깨닫기 전에는 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웠는데, 그쵸? 자유로웠단 말이죠. 근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고 있을 때랑 모르고 있을 때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는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든 안 행하든 좀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인 것이고 나쁜 것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그 잘못된 것, 죄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 끌려가는 현상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막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그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막 나쁜 말을 하고 싶고 나쁜 행동을 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나쁜 건데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그 전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을 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죄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끌려간단 말이죠. 거기에 끌려가서 그 행동을 결국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게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는 혹은 알게 된 양심으로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나의 손발이나 나의 오장육부에 역사해가지고 뭐예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 행위를 실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진짜 죽으셨나요? 이게 그래서 계속 연속돼서 이 로마서를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어다가 여기도 적용이 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어서 죽으면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서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더 이상 안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자유했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지어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구덩이에다가 사탄의 그 입에다가 그냥 다 영혼들을 때려 박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그 법에 대하여 깨달았던 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행해라. 정욕대로 행하지 말아라. 앞구절에 다 있어요. 앞장에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다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죄책감 안 가져도 돼요.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 회개라는 말은 전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죄책감 드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파야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죄책감은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습니다. 죽어요. 실제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초보인 경우랑 그 다음에 조금 성숙해진 경우랑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보일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초보인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뭔가 깨달았어요. 그 내가 죄에 매여 있는 거 발견이 됐어요. 막 끌려다녀요.
근데 막 그거 울며 불며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어느 날 그 죄가 나한테서 씻어지는 그런 어느 날 딱 씻어져서 그 순간에 씻어져서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씻어지는 경우가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씻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씻어지면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운 그 영역에서만, 그 죄에 대한 것만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그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초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성숙해지신 분들은 얼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는, 영의 깊은 것으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 초보일 때는 그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새롭게 계속 거듭나면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 의문이 여기서 퀘스천이 아니라, 물음표가 아니라 의문이 한자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건데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당시에 뭐예요? 너희가 알고 있던 너희의 지식 체계, 너희가 그렇게 집대성한 무언가, 그 너희가 갖고 있었던 체계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세부대에 세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우리가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뤄나니, 죄가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으로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깨달아서 이런 걸 깨닫다니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남아있는 죄가 그 깨달은 것을 타고 들어와서 뭐 해요? 각양 탐심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속여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았을 때도 이게 딱 죄가 나를 안 속이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분리가 딱 돼가지고 이거는 죄고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겠구나 이러면 너무 좋은데,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일하게 나타나요. 내가 깨달으면은 그것을 보고서 뭐 해요? 내 죄랑 결합시켜버려요. 뭐 속이고 자시고 뭐 그거를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냥 죄가 그냥 나를 집어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메어버립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메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의도는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하시는 데에 있어요. 사람이요,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너무너무 커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기회만 되면은 찬탈해가지고, 예수님 자리도 찬탈해서, 아니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저렇게 추앙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속에 그득그득하단 말이죠. 모든 사람한테 그것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 일을 하면 차라리 낫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더 그게 심하신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자기가 높아지게끔 하는 말들,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말들, 이런 것들을 미사역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대단해지는 길로 점점 더 가버리는 거죠. 자기가 위대해지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11절에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죄에 매여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죄가 귀에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막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는 죄의 근원을 보는데 이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덩어리밖에 없는 것을. 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악했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었나?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악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이구나. 내 존재 자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행적들이 다 부정되는 것 같은 자기 부인이, 나의 모든 삶이 자기 부인되는, 자기 부정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여기서 겪게 됩니다. 이것도 자기 부인의 일종이에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정되는 것 같은,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역하듯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밖에 없어요.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것밖에 없어요. 그 선하고 빛 대신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왔으니까 악하고 죄 덩어리인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한 것이 왔는데 내가 죽는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깨달음이 임하잖아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혹은 뭔가 환상을 봤어요. 뭔가 말씀에서 정말 진귀한 보화 같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심히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얼마나 죄인이고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이고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가치도 없고 정말 죄의 근원이고 죄밖에 안 보이고 내 속에는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존재를 보면 좌절할 것밖에 안 보이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내가 빛이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빛이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 내가 정말 내 존재는 정말 쓰레기 같고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존재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뭐야? 깨닫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 발자국 그것이 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는데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거는 정말 초보적인 은혜예요. 정말 초보적인 은혜예요. 그것을 안 주시는 건 또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주시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사람의 알맞게 때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든가 구원에 이른다든가 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는 있어요. 문제 해결해주고. 네,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는 거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게 천국에 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로서 역사를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서 진리로서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뼈저리게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선한 것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한 것이 생기는 것,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구나, 죄에서 벗어나서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알게 됐어요, 뭔가 겪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깨달았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알게 됐다, 뭐 이딴 식의 말들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도 어떤 깨달음인지 모르겠어요.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진정으로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가 거듭난 체험을 하면 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씻겨집니다. 근데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죄가 심히 죄가 돼서 정말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구나를 점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막 가르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나와야지.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가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 이 말을 너무나도 어떻게 쉽게 합니까?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제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되게 죽도록 노력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죽도록 노력하면서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다 뭐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음이 되고 사망이 되고, 지금 죄가 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치, 내가 사라지는 그 길로 가서 죄가 심히 드러나가지고 내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주님만 드러나셔야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더니 이렇게 됐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의 이따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았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깨달았다면 나는 자기 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정이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철저히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물론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말씀이긴 합니다만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이 죄는 죄인 거예요. 물론 이 죄가 심히 죄가 되도록 드러나니까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은 거기에 대놓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죄는 너가 아니야 라고, 내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두 번째, 내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죄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이 사람 타락해 가고 있는 거야.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뭐 찬양 가사를 깨닫고 음료를 깨닫고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법으로 임했어요. 그러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생명이 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잖아요. 죽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로만 생명이 됩니다. 다른 것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얼매였던 것들로부터 죽어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의 정욕대로 지체 역사하는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을 맛보아서 아시게 되는 시간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하든, 회개하는 것과 죽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를 해서 그 죄가 씻겨져 나가든, 그게 초보 때 일이, 죽어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죽어가지고 내가 부인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좀 성숙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그 누구도 정죄하기 힘들고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죄를 지적하면서 가르치기 힘들어지고,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어찌하여 합니까?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가, 진리로서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시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늘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나요? 전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많이 오해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완전히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죄한테 속는 거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죄한테 속으면서 동시에 사탄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사탄한테 속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엄청난 위인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영성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속이신다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아무튼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깨달음 가운데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정리돼서 하나님의 법이 차곡차곡,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성인이라 부르죠. 세인트, 성인이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되게 굉장히 많아요. 버나드라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이 많아요. 책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죠. 정말 저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 고백을 해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만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처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년으로 갈수록 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서신 썼을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도 중에 사도라.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쓰인 디모데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지 선악과를 또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요,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옥에 가도 모자름이 없고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의 주님 되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시간과 재정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지체를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저에게 생명이 되는 줄 아오니 주님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뜻이 너무나 완고하여도 그것을 깨서 부수시고 회파하셔서 나를 죽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사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온전히 사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셔서 정말 생명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실패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오셔서 그 실패하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